요즘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 인물 탐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25번째 오늘 누굴까요? 누구 하겠습니까? 에레미야. 사실은 이사야하고 에레미야 했다가 지난번에 포기했다가 이게 너무 이렇게 장수도 많고 할 이야기도 많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오늘 주님 앞에 아침에 또 이렇게 모여서 주님 뭐를 할까요? 했는데 요나가 들어왔는데 짧고 좋겠다. 그래서 요나를 딱 살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참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사야를 한번 쭉 보고 예레미야를 쭉 보고 그랬는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좀 더 들어오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예레미야를 이렇게 선택을 이렇게 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으면 또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인도함 받기를 또 이렇게 축원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뜻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명하신 자. 이제 뜻은 여호와께서 임명하신 자. 그리고 보통 우리가 예레미야면 뭐라고 합니까?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나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많이 울어서 엄청 울죠. 왜 울습니까? 우는 이유. 민족의 죄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722년에 망해버렸고, 지금은 뭐요? 이제 바벨론 시대고, 이제 이때가 지금 이제 600년대, 500년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남유다만 남아있는 것이죠. 남유다 시대에 지금 예레미야가 이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에레미야 때에 이 남유다가 그야말로 망하는 거죠. 그것을 예언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눈물이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는 안 흘래 안 흘릴 수가 없는 이 선지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개인이 망해도 눈물이 나는데 나라가 망해버렸으니 모든 민족이나 나라가 망해버렸으니 이건 뭐 눈물을 안 흘려야 안 흘릴 수 없고 그것을 또 예언하고 있으니 그건 뭐 얼마나 또 그렇습니까? 참 그런 어떤 에레미야의 어떤 심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할 때 기억하면 좋은 게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제 요시야 왕부터 시작을 해요. 요시야 왕 13년째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5번째 왕의 통치 기간에 계속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5 왕에 다 걸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시야 왕 때 뭐죠? 627년에 에레미야가 소명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에레미야 1장이죠. 이거든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한 왕인데 이사야하고 에레미야하고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 수도 있는데 이사야가 죽은 지 60년째 에레미야가 소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그 거리가 상당히 멀죠. 이사야는 이사야서, 또 에레미야는 에레미야서. 그런데 이사야가 죽은 지 60년째 되는 해에 에레미야가 이제 소명을 이렇게 받는 그런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읽으면 이사야, 에레미야 그런 어떤 구분하기가 좀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바벨론 포로도 이게 바벨론한테 멸망을 해가지고 포로로 갔다 생각하는데 그것을 사실은 알고 보면 몇 번을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3번을 잡혀가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도 포로 기한도 3차, 3번 걸치잖아요. 3번에 걸친 것처럼 잡혀갈 때도 3번에 가고 3번째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멸망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아김 왕 끝에서 3번째 왕 때 1차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포로를 잡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에서 2번째 여호야긴 왕 때 2차 침공을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 때 3차 바벨론 공격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3차 공격 때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이 모든 5명의 왕 가운데 그리고 소명받고 예루살렘이 함락할 때까지의 이 모든 과정이 누구와 관련되어 있다? 에레미야가 관련되어 있는 것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말씀을 보면 좀 이렇게 더 말씀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이렇게 좋습니다. 자, 우리 에레미야 1장, 우리 예레미야 1장
1절인데 같이 한번 1, 2,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렇죠? 이제 어느 왕 때부터 어느 왕까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에레미야는 처음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에레미야가 어떻게 소명을 받냐면 요시야 왕 때 13년 차예요. 뭐가 예레미야에 임했다고 돼 있어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한테? 에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이게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죠. 다른 때는 여호와께서 누구 선지자에게 이르되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이 예레미야서는 계속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한테? 에레미야에게 임해가지고 에레미야가 이렇게 대언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계속 에레미야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있던 왕들과 관련해서 어느 시대 때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 선지자의 말을 전했다,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4절,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자, 또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근데 여호와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을 하죠, 지금. 선지자로 세우는데. 뭐요? 내가 너를 어디에서부터 너를 알았다는 거요? 모태 짓기 전. 아니, 우리는 사람이 이렇게 임신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임신 테스트 해가지고 알잖아요. 그런데 임신이 되기 전부터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임신이 되기 전인데 어떻게 알지?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죠.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요. 그리고 이제 배에서 임신이 됐으니까 애기가 이제 클 거 아닙니까? 애가 나와야지 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뱃속에 있으니까 뭔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뭘 했다는 거예요? 성별을 했다는 거예요. 나와서 뭔가 이렇게 기름 붓고 너 이제 부르고 너 뭐 이렇게 이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뭐 아무것도 모르고 뱃속에 있어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때 뭐예요? 성별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짓기 전에 나오기 전에 했는데 그 일이라는 것은 사역이라는 것은 뭐예요? 너를 뭐의 선지자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뭐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뭐 그냥 뭐 하나 맡겨주는 줄 알았더니 뭐예요 지금? 자기 나라도 아니고 자기 민족의 나라도 아니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이건 뭐 이게 사실 말이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할 정도로.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계획이 있고 뜻이 있으면은 어떻게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의 부르심, 또 부르셨을 때, 이 소명 줬을 때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하는 이 소명이 뭐예요?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소명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태어나고 그리고 태어나니까 그 소명을 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이제 40년 이상을 이게 예언을 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부름 받고 그리고 선지자 이렇게 활동. 그런데 이제 당연히 에레미야의 반응은 그러겠죠. 뭐요? 슬픕니다. 어떻게 내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해요? 보소서 나를 뭐라 말할 줄 뭔다? 나는 뭐라서? 아이라요. 난 아직 어려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또 말씀도 그렇고 여러 나라 이 수많은 나라들 앞에 가가지고 또 선지자 노릇 합니까?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에레미야가 아직 젊고 어려서 잘 모르니까 그것이 힘들다고 생각하죠. 그건 누구의 입장입니까? 하나님 에레미야 입장인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뭐라고 말하지 마라?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또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뭐하라? 말할지어다. 그러니까 네가 아이여서 뭘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내가 말한 대로 명령한 대로만 순종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네가 못한다 안 한다가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네가 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보내는 대로 너는 순종해서 가면 되는 것이고 내가 말한 것을 네가 말하면 되니까 네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네 머리 텅 비어도 괜찮아. 내가 말을 넣어주고 너는 그것만 말하면 돼. 그러니까 네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네가 지금 뭘 두려워하는데 뭘 보고 두려워? 그들을 두려워하잖아. 이 젊은 나이에 그 많은 장장한 사람들 앞에 가서 당연히 두렵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뭐한다? 구원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고 전능자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보고 두려워하지는 않겠죠. 하나님을 보면 뭐예요? 기쁘죠. 즐겁죠. 뭔가 할 수 있다는 뭐 용기가 들잖아요. 근데 항상 두려운 거는 누구를 볼 때?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을 볼 때나 대단한 뭐 힘 있는 사람이나 대단한 권세자지나 우리는 쫄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뭔데 어떻게 뭐 저렇게 해. 그런데 그들을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하면 일은 되는 거니까 너가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그런 어떤 조건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를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을 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너를 구원하실 거다. 그리고 걱정 염려하지 마라. 네 입에 뭘 주겠다? 내 말을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뭐예요? 다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뭐 걱정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너는 뭐지? 그냥 내뱉기만 하면 돼. 대언만 이렇게 하면 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대해서 너는 뭐지요? 대언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를 뭐요?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누군지 아냐? 그것들을 뽑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고 파멸하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건설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무너뜨리기도 하고 황폐하기도 하고 또 뭐요? 다시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께서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을. 그분이 누구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에레미 너한테 말하고 있는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은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삶의, 이 세상의 설계자, 우리 삶의 설계자, 우리나라에 대한 설계자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까지 대한민국 이 짧은 역사 가운데 이 세계에서 한강의 기적 이루어가지고 이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기적을 이루는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디에한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주변에 여러 나라 여러 왕국 큰 주변의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중국도 있었고요. 또 러시아도 있고요. 또 미국도 있고 또 일본도 있고 주변에 얼마나 큰 나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한국이 이렇게 컸습니까? 안 컸습니까? 엄청 컸죠. 물론 도움도 받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이 조그마한 나라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도움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 도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그래서 나라를 세우고 왕국을 세우고 무너뜨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유다의 죄 이제 좀 이렇게 건너뛰어서 유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건 좀 중요한 표현. 우리가 이제 제가 중요한 표현들은 내가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17장인데요. 우리 이제 그 에레미야서 1장부터 20장까지가 이제 어떤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이제 17장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비하는 자는 자고 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건 마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중심에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이렇게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은 어디를 살핀다고요? 심장을 살피고 어디를 살펴요? 폐부를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죠?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뭐를 봐요? 육체를 보지 않고 어디를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마음의 상태를 보세요. 마음과 생각을 보세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것을 살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가 항상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뭘 항상 보기 때문에 그걸 보세요. 그것에 거짓이 있는지, 그것이 부패해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 합하지 않은지를 하나님은 항상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보니까 뭐예요? 그 마음이 완전히 뭐예요? 부패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심장을 살피고 이스라엘의 유다의 민족의 이 심장과 폐부를 시험해 보니까 문제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뭐예요? 근데 그 마음에 있는 것은 항상 어떻게 나타납니까? 행위와 행실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응하신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악행이면 악으로 보응할 것이고, 또 뭐예요? 선을 했으면 뭐예요? 선으로 보응을 이렇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러십니까? 그렇게 항상 우리가 말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갚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악을 행했는데 선으로 갚을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선이 있으면 선으로 하실 거고, 내 안에 악이 있으면, 내 안에 거짓이 있으면 거짓에 대한 합당한 벌을 내리시고 거기에 보응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억을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은요 엄청 심플해요. 엄청 간단해요. 하나님은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떤 이런 관계라든가 이런 어떤 일이라든가 이 나라라든가 어떤 교회라든가 아주 심플하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불의로 치부하는 자,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니까.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의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드러내실 거죠. 어리석게 만들 거예요. 사람들 앞에 저런 꼴으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로 치부하는 자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의로운 자로 가장되어 있고 광명의 천사로 포장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불의였으니까 불의한 그 모습들을 드러낼까 안 낼까요? 예, 당연히 냅니다. 지금 사람이 할 수 없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실 거예요. 왜? 여러분, 항상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들끼리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죄는 죄고요, 불의는 불이고, 의는 의고, 선은 선이고요, 악은 악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선인데 악으로 억울할 때가 있고요, 악인데 선으로 포장돼서 오해할 때가 있지만요,
하나님은 사람들 간에 그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불의는 불의로, 정의는 정의로 드러내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고 힘이 없어서 그러한 것을 못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십니다. 그냥 또 넘어가는 것도 없어요. 뿌리는 대로 거두는 그런 어떤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이제 일단 마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누구는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래서 이 토기장이 비유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 뭐예요? 이스라엘 6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죠. 맞죠? 맞죠? 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가 어디에 있다? 내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다 누구 손에서 지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 하나님의 손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떠날 수 있습니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도 여기 비유를 우리한테 비유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실까? 안 보고 계실까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말해요. 하나님은 나는 민족이든 국가든 내가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켜야 된다고 항상 말한다는 거예요. 돌이키면 뭐 한다? 재앙을 내린다 안 내린다? 내린다 않는다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이 있다. 하나님의 손은 뭡니까? 정의의 손이에요. 공의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알아요. 인간은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고 죄를 숨기고 거짓말하고 악행을 하고 완전 범죄를 하고 뭔가 항상 그런 어떤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악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도 내가 멸망시키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안다. 그래서 그의 악에서 돌이켜라고 항상 하나님이 말하지 않아요?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돌아오기만 하면 뭐예요? 재앙을 내린다 안 내린다? 안 내린다. 자, 두 번째로. 자, 어느 민족이나 국가나 건설하신다는 거예요. 새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축복한다는 거예요. 다시 부흥한다는 거예요. 새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악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성경도 알고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회개하라고. 마지막의 성경의 마지막도 회개하라고. 계속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죄악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악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악행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문에도 얼마나 나쁜 소식들이 많이 나타납니까? 악행의 소식들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집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정의가 없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다 정의를 드러내죠. 우리가 악한 것을 또 거짓말을 해서 지금 안 밝혀진다고 해도 안 밝혀질 것 같아요? 다 밝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어떤 범죄하는 그들 몰래 속이면서 그런 것들 안 밝혀질 것 같습니까? 다 밝혀집니다. 지금 뉴스에 밝혀지는 그런 것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세 발의 피죠. 아주 조그마한 것만 밝혀지고 있는 것 뿐이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지금 다 누구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다 있어요. 이미 하나님에게는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이 내리기 전에 뭐하라?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손이 무서운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를 했을 때 범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잘못을 해놓고는 대가 지불을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감옥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거짓 증언을 이렇게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감옥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합당한 벌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으면 합당한 벌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받아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25장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중요한 표현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 왕 요시야 왕 13세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여호야김 시대 바벨론이 이제 제국이 들어서고 이제 바벨론 왕의 어떤 느부갓네살 원년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첫 해 있는데 이때 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 대해서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23년 동안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포했을까 안 했을까요? 선포를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꾸준히 일렀고 끊임없이 종들을 보내서 말을 했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지금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지금 나의 삶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을까요? 안 하실까요? 하고 있을까 안 하실까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 나라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어떤 잘못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말씀하십니다. 말씀해왔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은 변화가 없이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우리 가정은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계속 말씀했다는 거예요. 꾸준히 말했고 끊임없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 죄가 너무나도 커서 그것이 좋아서 듣는다 안 듣는다?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라 그래요? 너희들 이스라엘 유다 족속들이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자, 이 민족이 몇 년 동안 70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구를 섬겨요? 바벨론 왕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바벨론 왕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70년이 끝났나 안 끝난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이 끝나면 뭐예요? 바벨론도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도 망한데 누구 때문에 망해요? 자기 죄악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기 때문에요. 뭐예요? 70년 동안 우리가 바벨론 왕을 섬긴다라는 이 말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 입장에서는 유다 왕의 입장에서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뭐예요? 70년이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끝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범죄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정식적으로 기한까지 알려주고 있어요. 몇 년? 70년.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라는 건 정확한 시간까지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바벨론한테 망한 것을 싫어해요. 하나님이 이미 결정을 했고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나라를 벌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습니까? 70년이라고?
하도 안 들으니까 애매해서 못 듣는가 싶어가지고 하나님은 이제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이야기한다니까요. 몇십 년까지 이야기해요. 70년이라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은 뭐죠? 바벨론에서 뭐예요? 70년이 찰까요? 안 찰까요? 당연히 차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죠. 벌의 대가를 받아야 되죠.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도 정말 살인죄가 아니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그 기간, 죄값을 치르는 기간이 어떤 찬다고요. 그러면 뭐죠? 다시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돌아온다고 지금 정확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너무나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생각은 항상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이에요. 평안이고 축복이에요. 절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를 원할까요? 안 할까요? 재앙을 원하지 않죠. 유다 민족을 이게 재앙을 내리기를 원할까요? 안 할까요? 재앙을 내리기 원하지 않죠. 항상 미래와 희망, 어떤 소망, 어떤 축복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벌 받을 때라는 거예요. 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벌을 받을 때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그것도 아니고 그냥 항상 축복 원하고 항상 평안 원하고 항상 희망만 원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70년으로 정했고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가라. 응?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잘 있다가 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가서 집 잘 짓고 아들 잘 낳고 거기서 잘 있다가 와라고 에레미야가 사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도. 그런데 사람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시드기야 왕도 안 들어요. 왕들이 안 들어요. 백성들도 지금 무슨 말을 지금 어떻게 바벨론에 가서 70년이나 사는 그런 어떤 재앙을 우리한테 당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이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때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죄값 치러서 지금 벌 받을 때라는 것은 벌 받을 생각을 해야지 뭐예요? 벌 받을 생각, 벌을 받으면 그 이후에 또 뭐예요? 평안이고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좋기를 원하고 항상 잘 되기를 원하고 뭐가 문제가 있으면 이건 또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하려고 하나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넘어 그것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앞에 혹시 내가 뭐 회개할 일을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가? 내를 지어서 그런가?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 뭐지?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죄값인가? 그럼 죄값을 치러야죠. 그러면 죄값을 치르고 나면 다시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회복이 되죠.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항상 건너뛰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한테 화나 있고 항상 하나님한테 불만이요.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왜 내가 기도하는 것은 왜 응답을 안 해줍니까? 왜 다른 사람은 기도 응답을 해주는데 왜 나한테는 응답을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늘 이렇게 화가 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기적인 거죠. 항상 이렇게 선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다 우리의 나라가 다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을 일 늘 해야 안 해요? 하신다는 거기 합당하게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니까 한다는 거지.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했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지금 너희는 뭐 해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말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악이니까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돌이키면 다시 회복시킨다 안 하신다? 다시 회복시킨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까지 항상 봐야 되는데 왜 나를 보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왜 내 가정은 이런 파탄이, 왜 나의 자녀는 이렇게, 왜 난 이렇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에요. 항상 좋으신 분이에요. 항상 선하신 분이고 항상 사랑이 넘치는 분이고 항상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육체가 잘 되기를 원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 나라가 이렇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고 혹시 하나님의 이게 뜻이 맞는지 아닌지 항상 물어보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 죄값을 치르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알아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들어준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는다 안 찾는다? 찾는다.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난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항상 오면 돌이켜서 나한테 오면 부르짖으면 응답한다 안 한다? 응답한다 그러고 정말 구할 때 온 마음으로 정말 구하면 찾아주고 만나준다 안 만나준다? 항상 하나님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평안, 뭐 이렇게 희망, 진짜 확실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약속할게, 약속. 이제 이런 단어까지 써요. 내가 약속할게, 새 약속. 이제 약속한다. 그 약속이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의 어떤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가 앞에는 심판인데 회복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중에 30장부터 33장까지가 거기 31장에 이제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맺은다? 새 언약을 메운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너희와 언약을 맺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남편이 됐다는 뭐예요? 너와 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결혼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한 부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립니까? 안 깨뜨립니까? 깨뜨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뭐예요? 깨뜨려 안 깨뜨려요? 깨뜨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내가 신부되어서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자꾸 언약을 깨뜨려 안 깨뜨려요? 깨뜨려요. 우리가 자꾸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언약을 하잖아요. 내가 어느 때든지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깨뜨려집니까? 안 깨뜨려집니까? 깨뜨려져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관계도 지금 깨뜨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깨뜨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8월 15일 우리가 광복절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나라의 광복의 때가 다시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 광복이 온다 안 온다? 광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광복의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있어요. 악마가 있으면은 안 돼요. 북한과 같으면 그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 가정에 이런 광복이 올 일이 없다니까요. 왜? 독재자의 밑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수많은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기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서 이 광복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깨뜨렸는지 요한계시록 말하는 이 첫사랑 어디서 좀 문제가 됐었는지 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좀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을 회복하려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는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써보라는 거예요. 기록해 보라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노력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깨뜨렸지. 그래서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새로 약속하자는 거예요. 새로 약속. 그래서 이제 그날 흐르는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도 땅도 선물해주고 그래서 살게 해줬는데 약속을 자꾸 깨요 안 깨요? 안 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다 기록해야겠다는 거예요? 마음에다. 이제 10개면 돌판 깨겠다는 거예요. 돌판 필요 없어. 이거 맨날 그 교회에 장식용이지 아무 쓸모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말씀 걸어놓고 성경책 들고 다니고 다 장식용이라 폼 잡고 있죠.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더니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같지 않고 나라가 나라 같지 않고 이스라엘 같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같지 않고 그리스도인 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다 놓겠다는 거예요? 나의 법을 어디에 있다? 그들의 속에 두고 어디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와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시 타락합니까? 안 합니까? 타락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오실, 우리의 마음에 오실 누굴 보낸 거예요? 성령님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온 새 언약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이 같이 동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맨날 죄를 저지른 거예요. 맨날 자기 자리다툼하고 있고, 내 예수님이 왕하면 내 자리는 좌우에 앉혀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 예수님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닌데 항상 제자들은 그런 생각에 접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갔어요, 안 떠나갔어요? 가버렸어요. 나 그거 안 돼.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예수님이 가버렸다니까요. 그걸로 끝인 줄 알았더니 대신에 누구를 보냈어요? 성령이 보냈어요. 근데 성령님은 어디다 거하세요? 그 속에 가버린 거예요. 그 속에 완전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온전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 하나님됨과 백성과의 관계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옛날처럼 이렇게 서약서 썼더니 완전 종이 쪽지라는 종이 쪽지도 못해. 난 또 못해.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 써놓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법을 어디에 했다? 우리 마음에 놓게 했다. 근데 요즘 그런 게, 그러니까 보면 또 성경 암송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성경을 덮으면서 기억도 덮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딱 덮는 순간 나의 성경 말씀에 대한 책임을 다 덮어버려요, 그냥. 그 다음부터 자유예요, 완전 자유. 행복해. 왜? 성경책을 어디다 놓고 왔어요? 집에 두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워요. 자유롭게 말하고, 뭐, 행동 다 하고. 그러니까 또 집에 들어가서 또 성경을 또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네?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네. 근데 성경 읽다 보면 마음에 찔려요, 안 찔려요? 찔려요. 그러는 때 또 약간 그래도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같아요?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회개해요. 그런데 또 덮는 순간이 옵니까, 안 옵니까? 또 덮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이게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성경을 펴면 또 뭔가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이건 지켜야 되지. 성경 주일날 와가지고 말씀 들으면 옳지, 고대 끄떡끄떡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갈 때 성경 덮고 갑니까, 안 덮고 갑니까? 덮고 어디 가요? 딱 팔짱 끼고 가고 집에 가면 딱 던져놓고 이제 자유. 뭐로부터 자유? 성경으로부터 자유, 말씀으로부터 자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 그래서 다시 나의 모드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줄 알아요, 몰라요? 그럴 줄 알아요. 예수님이 그럴 줄 알아요, 몰라요? 그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 가버렸어요. 내 이렇게 해가지고는 일이 안 돼.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천국으로 가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대신 누굴 보낸 거예요? 성령이 보내는 거예요. 왜?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둔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법,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성령이 있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실행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 이거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성령님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님이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실행을 하려고 하면 먼저 생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생각을 하는 순간 누가 알아버려요? 성령님이 알아버려요. 그럼 바로 지적할까요, 안 할까요? 지적해요. 근데 그것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회개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거 바로 사인 줍니다. 우리가 너무 둔해서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걸 못 듣는 거지. 분명히 그것이 문제 있는 생각이거나 문제 있는 마음이면요, 성령님은 바로 즉각적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민감해 있는 사람 바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둔감한 사람은 자기 것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그것을 못 들어요. 성령님이 자꾸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그거 안 되니까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세요. 근데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잘못한다, 잘못 간다, 이것은요 엄청난 큰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옛날 방법으로 안 돼서 새 방법으로 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도대체? 도대체 이렇게 왜 안 구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 방법을 쓰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친해져야 되고요. 이 존재 대 존재로 성령님께 늘 민감해야 돼. 성령 하나님이 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말씀에 덮어지는 삶에 항상 펴져 있는 삶을 살고, 이 말씀이 암송되어지고,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나를 늘 다스려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인도함을 받으려고 애써야 된다고요. 그것이 나의 소망이 자꾸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그러한 삶을, 정말 새 언약의 삶을, 새 약속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항상 어디 있냐면, 에레미야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는 이제 느부갓네살 18년, 이제 에레미야 32장입니다. 바벨론 군대는 뭐예요? 어디를 에워쌌어요? 예루살렘을 에워쌌죠. 그래서 선지자 에레미야는 어디가 있어요? 시위대 뜰에 지금 뭐예요?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에레미야는 자꾸 뭐예요?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에레미야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다 안 넘긴다? 넘긴다. 똑같이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에레미야는. 순간 갑자기 왕이 싫어하니까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도 하나냐나 막 거짓 선지자들이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여호와의 말씀 임한 대로 바벨론 말을 썼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거예요. 넘깁니다. 바벨론 왕에 넘깁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러는 거,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이 뭐 그래요. 도대체 네가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냐? 뭔 말이에요 지금? 지금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요? 뭐가 정해져 있는 거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 예루살렘은 안 망할 거라는, 나는 계속 왕을 할 거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안전한 게 중요하고, 내가 편한 게 중요하고, 내가 잘된 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그러니까 맨날 이 말하는 에레미야를 가두고, 주변 사람들도 다 에레미야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33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항상 유다의 회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 나라에 대해서 회복에 대한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느냐, 그거를 구분해 줄 줄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나라를 망하게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0%예요. 0%.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축복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실 땐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것이 진흙탕이든 그것이 불속이든 그것이 사자굴이든 상관없다는 거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순종이면 불속에서도 구원이 일어나고요. 왜? 사자굴에서도 구원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그곳에서도 그것이 해방이 된다니까요. 해결이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안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고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다니까요. 뜻이 있어요. 구하면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은 뭐예요? 항상 회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마요. 그런데 하나님이 70년이라고 말했으면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그 두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개를 다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근데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갑자기 애국 군대가 들어와요. 바벨론을, 예루살렘을 누가 지금 포위를 했어요?
바벨론이 포로를 했는데 갑자기 바로 군대가 나타나요. 그러니까는 갈대아인이 바벨론 군대가 떠나요, 안 떠나요? 예루살렘을 떠나요. 그러면 이제 시드기야 왕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누구 편에 붙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애굽 편에 붙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맞아야 틀려요? 현실적으로? 맞아요. 당연히 이거 지금 갈대아인이 또 도망가 버렸어요. 애굽 군대가 더 세네. 그러니까 애굽에 붙어야 되겠네 생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하게 되죠. 이게 항상 이게 미혹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했죠. 바벨론한테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한다고 말을 했죠. 그것이 사실인데 갑자기 바로 군대가 나타나면서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빨리 이쪽으로 붙으면 우리가 바벨론한테 안 망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게 되죠. 그러면 이쪽으로 붙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안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죠.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항상 우리 삶을 살아갈 때도 항상 이런 애매한 게 있다니까요. 나를 뭔가 하나님은 나를 망한다고 했는데 내가 망하지 않는 어떤 미혹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다 붙습니다. 망하려고 하지 않아요. 피하려고 하지. 직면하지 않습니다. 이런 찬스가 온 거예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시드기야는 계속 물어요, 에레미야한테. 그런데 에레미야는 계속 말해요. 내가 만약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해야지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하고 있죠, 지금.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항복하셔야지 삽니다. 항복하셔야 살아요. 항복해야지 괜찮다니까요. 가족이 살고요. 이성의 불사름 당하지 않아요. 미리 그냥 항복하는 게 낫습니다. 이것은 이미 누구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항복하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안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다 불탑니다. 벗어날 수 있다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때가 되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 있으면요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도 엄청난 준비를 해도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망하죠.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군대 에워싸고 시드기야 11년째 망합니까? 망합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렇게 시드기야 왕 피하고 싶었는데 시드기야 왕 앞에서 아들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렇게 유다의 모든 귀족들 옆에서 아니야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거짓 예언하고 뭔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머리 쓰고 머리 짜매고 바벨론을 피해보려고 했던 그 모든 어떤 귀족과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자, 그 시드기야 왕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빼졌어요. 그리고 뭐예요? 바벨론을 옮겨줬어요? 안 옮겨줬어요? 옮겨줬어요. 어떻게 해요? 사슬로 결박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에레미야한테 항복하십시오.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계속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감옥에 가두고 계속 그랬다고요. 예루살렘 성벽 무너지고 다 불타고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그냥 이제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은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 유대 땅에 남겨가지고 살수록 먹을 거 주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내 뜻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이런 현실들, 어려움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축복하실까 안 할까요? 항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감내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감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지난날에 한국교회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치러야 되죠. 근데 치르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치른 다음에 회복이 있어요? 없어요?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에레미야와 같이 지금의 정반대의 말을 한다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 회개하라고 그러면 별로 회개 안 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즘에는 많은 회개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교회들이 막 지금 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어요. 이거 좋은 진종이다. 좋은 진종.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은 뒤집어 엎은다? 뒤집어 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인간이 이거는 불가능해. 여리고 성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딱 이건데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 성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 성 딱 들어가는데 첫 판부터 여리고 성 그럼 낙심입니까 아닙니까? 좌절이죠. 왜? 그건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거든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방법으로 안 되는데 누구 방법으로? 된다 안 된다? 돼요. 누구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자꾸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한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누구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은 누구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대한민국, 남한과 북한, 이 한반도는 누구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손, 그 손 어떤 손이라는 거예요? 정의의 손이에요. 불의가 있어서는 안 돼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돼요. 속이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옳은 것만이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손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손에 올려놨더니 한국 교회가 뭐예요? 죄가 많더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직분자들도 그렇고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것의 어려움은 교회의 책임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내 책임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용기면 용기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통과해야 된다 통과하지 않아야 된다? 통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기억해라. 하나님이 때가 차면 다시 뒤집어 엎은다 안 엎은다? 엎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이 나라와 왕국의 이 모든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내 삶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있다.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밀한 것을 알려주겠다 안 알려주겠다?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우리 삶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우리 삶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저울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순종하면 내가 원하는 것도 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나라도 그렇고 우리 회사도 그렇고 하나님이 지키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다는 것을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시드기야 안 됐습니다. 결국 망했습니다. 시드기야 망했어요. 몇 번 물어봐고 아니다고 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섰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망했어요. 함락됐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순종하고 죄값을 치르고 그러한 어떤 용기가 또 있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항상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만이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죄가 있으면 내가 죄를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죄가 있다면 그 회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을 안 했더라도 한국 교회를 나의 죄를 여기고 회개할 수 있는 이 회개 운동이 우리 각 개인과 또 이렇게 교회마다 우리 성도들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교회가 살아야지만이 나라가 삽니다. 나라가 살았는데 교회가 교회가 이게 문제가 많은 건 결국 나라 망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돌이키기 위해서라도 망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이런 많은 문제들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지 돌이켜보는 점검해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종하는 우리가 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삶을 또 나라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